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따라 사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인 줄 알고 주를 따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엇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우리의 생애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삶을 우리가 헛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지만 유익이 없이 괴롭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유익이 없는 헛된 일에 허비하지 말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일인지를 알려주면서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인생을 낙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헛된 일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욕을 채우는 일이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수고는 입을 위한 수고지요. 자기의 입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먹고 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 수고합니까? 그런데 단지 생존을 위해서만 수고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존을 위해 수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 있음에도 왜 수고를 합니까? 더 잘 먹고 살기 위한 겁니다. 식욕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식욕이 채워집니까? 1,000원짜리를 먹고 살던 사람이 10,000원짜리 먹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10만 원짜리를 먹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끼에 몇백만 원 하는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식사를 할까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하는 게 만족인 거죠. 사람의 식욕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밤낮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수고만 할 뿐입니다. 잠언에서도 사람의 욕망은 채울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에게 2딸이 있는데 끊임없이 다오다오 합니다. 거머리의 2딸은 아무리 먹어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스올도 죽은 영혼을 아무리 받아들여도 족한 줄 모릅니다. 아이 베지 못한 여인도 아이를 많이 낳아도 족한 줄을 모릅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땅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불에 아무리 많은 나무를 넣어도 불은 족하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사람의 욕망도 족한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족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은 끝없이 수고하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8절 상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죠. 왜 나은 것이 없습니까? 지혜자라고 해서 자기 욕망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자기 욕망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우매자만이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도 자기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욕망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을수록 욕망이 커져서 욕망을 더 채우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8절 하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행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산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의 배가 불러지느냐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산다 해도 그것으로 자신의 욕망이 다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9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쁜 집을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게 낫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으로 상상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성공을 해서 보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것보다 직접 가져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만족을 얻으면 뭐합니까? 눈으로 보고 만족을 얻으면 그 만족이 영원합니까? 잠시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 만족감도 금방 사라집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보기 좋은 것도 한두 번입니다. 계속 보면 별것 아닌 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보고 싶어지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눈으로 본다고 해서 욕망이 다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고 만족함을 얻으려는 것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를 쌓겠다고, 명예를 얻겠다고, 권력을 얻겠다고 밤낮 수고하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삶도 헛됩니다.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전부터 이름이 불린 바 되었죠.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는 건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더 강한 자는 누구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사람보다 더 강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는 다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흙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존귀한 자이지만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피조물의 으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흙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다툰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려고 하는 헛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다 헛된 일입니다.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무지 속을 헤매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헛된 시간을 보내죠. 일평생 무엇이 낙인지를 모른 채 헛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림자같이 짧은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이 낙인지 모르고 삶을 헛되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이 낙인지를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겠다, 이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일생을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삶이 헛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삶도 헛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삶에는 수고만 있고 낙이 없습니다. 좀 가진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는 수고만 있지 않고 낙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싫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면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만족이 없고 우리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다투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헛되지 않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삶도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이 헛됨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헛되고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엘리베이터 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도회 모임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